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으로 사용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보시기에 심히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땡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들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언젠가 농아들이 이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내가 오늘 무슨 말 할 줄 아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할 줄 압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이 뭔 말을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예배 없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농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오늘 내가 무슨 말 할 줄 아냐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2주가 지났다고 하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농아들이 이제 헷갈린 거예요. 지난번에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모르는 놈들한테 뭔 설교를 하냐 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물어보니까 애들이 이제 안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아냐? 그럼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고 이제 또 끝났어요. 예배 끝! 다 집에 보냈어요. 그러고 나더니 이제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서 저희들은 이슬람 땅에서는 모이면 잡히기 때문에 부활절도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활절 지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냥 우리는 이제 잡히면 감옥 가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였어요.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오늘 무슨 말인 줄 아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그렇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4, 5년 전에 이 글로벌 가스펠 펠로우십 이 교회 왔습니다. 4, 5년 전에 와가지고 제 기억에 성경책 다음으로 어록을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우리 성현경 목사님의 교인들 앞에서 제가 금요철에 예배를 끝내고 새벽 예배 할 때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진을 뺐어요. 아무튼 그리고 다시는 내가 유재주엄 여기 안 오겠다 했습니다. 제가 3일 밤낮을 그 4, 5년 전에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농아들 똑같이 말했어요. 헷갈리니까 한쪽에서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한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알겠다고 한 사람이 있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고 다 끝! 그리고 보냈습니다. 기독교는 삶입니다. 삶. 생명!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 살아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뼛속 깊이 불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산에 가서 무당도 공부해보고 특별히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로 이어지는 한국의 민족 종교를 공부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왜 태어날 때부터 어떤 놈은 잘 사는 집에 태어나고 어떤 인간들은 가난하게 태어나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장애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만 합니까? 이러한 물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스잔나라고 하는 한 편의 영화, 그때는 학생들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학교에서. 그 영화 한 편을 보고 죽음에 대한 화두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왜 죽을까? 죽으려면 왜 태어났을까? 도대체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 죽으려면. 그리고 화장터를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던 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장의사에 가서 염을 하고 이장, 묘 옮기는 일도 해보고
화장터를 다니고 큰 스님이 되보려고 서울 벽제화장터에서 스님을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간증을 좀 하라고. 근데 제가요, 3년 전부터 북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증해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얼마만큼 옷을 벗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벗어보랍니다. 제가 큰 스님 모시고 살면서 시신을 닦는데 여자 시신을 거시기를 닦으니까 겁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냥 암호로 얘기해도 알아들으시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큰 스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신을 닦아도 마음이 이 정욕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거시기를 자르려고 제가 그 용산에 있는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외과를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왜 외과에 왔냐고. 그래서 밖에 나왔으니까 외과지 않냐고. 그래서 왜 자르려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게 여자 생각이 난다고.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요, 시골에서 돼지 키우려면 붕어를 깠거든요. 잘 못 알아듣으시구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그걸 없애보려고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그거 잘라도 여자 생각 난다고. 그 정도로 저의 정욕을 스스로 큰 스님이 돼보려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살았던 저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버려진 사람이 문둥이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그 어린아이들의 간을 빼먹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의 얘기를 그 동네 사람들한테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 보는 걸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 속에 들었기 때문에 무서워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건강한 것이 미안해서 육체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리 없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서울까지 걸어가 보기도 하고 이리에서부터 걸어가 봤습니다. 또 앞 못 보는 사람, 맹인들을 보면서 눈 감고 다니다가 저도 전봇대에 처박혀 꾸렁창에 빠져보기도 하고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단 한 가지요. 왜 이 땅에 장애인이 있는가? 그 물음을 다시 제게 가져왔습니다.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 땅에 좋은 선업을 가졌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 땅에 장애인이 됐을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죽음을 넘어서서 소록도에 갔습니다. 화장터를 다닌 이후에 소록도를 방문한 저의 발걸음은 그 나병 환자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 가도 가도 황토길 그런 시 들어보셨죠? 하나원 시인의. 가다가 걷다가 발가락이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부모들과 생이별을 한 자살해도 죽지 못했던 나병 환자들만이 살았던 소록도. 부모가 제발 좀 자식한테 애원하면서 좀 죽어줘라. 우리 집안에 문둥이가 있다고 하면 누가 우리 집에 시집 오겠냐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를 위해서 엄마가 몰래 그 딸한테 네 아버지가 네 오빠 시집 보내려고 장가 보내려고 하니까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명받고 와서 살았던 문둥이들의 삶이 소록도였습니다. 소록도에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는 양성 환자들이었습니다. 소록도에 계신 나병 환자들의 일생에 국지에 나가 양돈 양계, 제가 오다가 신라 제과점 가서 호떡을 먹고 왔더니 그냥 얼마나 물이 쓰이는지. 제가 그래가지고 그 소록도에 가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에게 열심히 부처님을 전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저의 종교관은 전생에 그 지은 죄를 응답을 받아서 이 땅에 문둥이가 됐으니까 천도, 인도, 수라기, 축생조 어떤 윤회설의 관점에서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정업은 불멸한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설법 아래 부처를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열심히 부처님 전했습니다. 특별히 문둥병 환자로 처음 실려 들어왔던 그 배 안에 국민학교 지금은 62살 된 정년퇴직하신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또 육군 중사로 직업군인 했던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문둥병을 해서 실려왔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고등학교 2학년 광주를 다녔던 학생이 김용득이라고 지금도 소록도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렇게 부처님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을까요? 전생에 준 죄 때문에 이 땅에 문둥이 됐으니까 빨리 이 자리에서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하게 진급하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 군인이었던 그 중사 출신이 저를 겁나게 두들겨 팼습니다. 문둥이 된 것도 하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의 죄냐고.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이 백성들이 못 깨달아서 그런다고 그렇게 제가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는요, 고등학교 때 등신불이라고 하는 김동리 작품의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만적 스님이 자기의 몸을 소신공양 부처님께 다 불태워 드리니까 자기 엄마하고 누이가 문둥병에서 치료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몸 하나 소록도 땅에서 불태우면 한 사람이라도 나병 환자에서 치료받아서 다음 생에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그 제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살았었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부처님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화만 내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랫동안 소록도에 계셨던 나병 환자들은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저를 전도하는 거예요. 소록도는요, 나병 환자이면서 결핵 환자들 따로 살고요, 나병 환자이면서 맹인 환자들 따로 삽니다. 이렇게 마을이 구분이 되어 있죠. 저는 특별히 맹인병동에 가서 맹인들은 안 보이니까 제가 아무리 부처를 전해도 저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도망가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부처님 전했는데 그 소록도 맹인병동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들을 목욕도 시켜드리고 떡갈이 써는 거 도와주기도 손가락이 없으니까 칼자루를 손등에 묶어가지고 요 힘으로 떡갈이 썰고 있을 때 제가 도와주고, 또 명절 때 특별히 구정 또 추석 때 이럴 때 보면 얼마나 가족이 그립겠습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큰절로 세배도 하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 아무도 안 왔잖아요. 그런데 부처 믿으셔야죠. 왜?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다 버렸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자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몸으로 다 섬겨주면서 부처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부처 믿겠다고 한 사람이 없이 저에게 반대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저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건강하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문둥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되는 증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붉은 반점이 생기고 눈썹이 빠지고 이런 증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썹을 깎아봤습니다. 한 번 깎으니까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을 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병 환자들에게 특별히 그 맹인병동, 저는 타겟을 맹인병동에 뒀습니다. 소록도에 나병 환자이면서 맹인들만 사는 마을에 가서 할머니 제 눈썹 만져보세요. 빠졌어요. 좀 거칠거칠하니까 저를 막 때리면서, 그래도 저한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분들은 생명,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병 환자들이 저를 그렇게 예수를 전하길래 저도 더 열심히 부처님을 전했죠. 침도 핥아 먹어보고, 살아있을 때 아무도 부처를 안 믿어요. 이제 죽은 후에, 불교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49제라고. 죽은 후에 제사 지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의 그 화장터라고 구북리에 화장터가 있습니다. 소록도에. 또 소록도에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열심히 부처를 전하고 염하고 화장하고 천도제 드려주고 목탁치고 이런 일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부처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정말 변함없이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둥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겠다고. 내가 문둥병자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삶의 다라고 영생의 삶을 살지 않아 주시 선물로 구원을 주시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문둥이로 잠시 살게 한다고. 그리고 저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는요 이 대한민국의 남쪽 나라 저기 전라남도 영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습니다. 그 소록도에 눈이 별로 안 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눈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서로 이제 나병 환자들끼리 거기서 이렇게 눈 맞아서 이렇게 서로 부부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 그 마을이 있거든요. 그걸 지나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마누라 따뜻하게 방에 아궁이 지핀다고 장작을 막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할아버지 오늘 안 추워요. 아궁이에 불을 막 지피더라고요. 그때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바깥에 지금 눈이 오니까 얼마나 춥냐고. 그 아궁이에 불을 지펴요. 제가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 집에. 그랬더니 할머니 깨웠어요. 전라도 말로 등짝이 방바닥에 홀라당 벗겨져 버렸습니다. 붙어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뜨거우면 빨리 일어나야죠. 왜? 나병이라는 건 육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레위기의 16장에도 문둥이를 보는 자마다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레위기 법이요. 하늘이 좀 버리라고 그래요. 이게 무서워. 그러나 제사법에 내가 문둥이입니다 라고 소리친 자는 살려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병 환자 마을에 들어가서 문둥이를 치료하는 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소록도의 그 육체 감각이 없는 나병 환자들, 대한민국에요 음성 나환자촌이 그 당시 한 100군데 있습니다. 102군데.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럼 여러분이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육체 감각이 없는 것이 문둥이라면 정말 영적인 문둥병 환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사는 자들이 혹시 문둥병자 아닐까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생명을 명령받았는데 그 생명의 명령을 어긴 자가 영적인 문둥병자 혹시 아닐까요? 저는 소록도에서 특별히 화상태에서 열심히 천도제를 드려주고 그 위패를 모시는 말령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목탁 치면서 연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법당 안에서 변함없이 조석으로 우리는 이제 바냐바랄다 신경 금강에 연부를 합니다. 근데 연부를 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 제가 지금 바냐바랄다 신경을 지금도 그걸 강의를 제가 할 수 있어요. 바냐바랄다 신경과 요한복음 얼마 전에 한번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제가 그걸 잘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법당 안에서 목탁 치고 있는데 제 입에서 화장터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록도는요 화장터에서 장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환송식. 죽음 자체를 엄청난 축제로 세레모니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선한 경쟁이 있는 곳이 소록도 화장터였던 거예요. 왜 네가 먼저 죽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죽음에 대한 선한 경쟁이 소록도 화장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죽음의 언덕을 기쁨으로 넘어가는 그 나병 환자들의 화장터에서 저는 변함없이 더 크게 찬양하면 저는 더 크게 목탁치고 언젠가 하면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장례식장에 저보고 그 설교하라고 왔는데 옆에 스님이 목탁치고 있을 때 제가 좀 뺏어가지고 한번 쳐줘 봤습니다.
아,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화장터가 결국 그 찬양의 제사로 말미암아 법당에서 목탁시던 저의 그 혀를 붙잡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목탁치고 있는데 막 제 입에서 며칠 후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제가 이렇게 내가 요단강인지 오강인지 뭔지 모르지만 계속 제 입에서 며칠 후 염불이 안 되는 거예요. 염불이 되는데 제가 저에게만 찾아오는 간증이겠지만요, 제가 그때 2-3시간 완전 정말 오줌똥 싸가면서 법당 안에서 그 하늘이 열리는 영적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들이 많다고 말하는 법당 안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저는 이러한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서신서 1장 1절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소록도 나병 환자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건강한 것이 미안해서 갔다가, 아니 영원한 그들에게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부처를 전하러 갔다가, 아니 문둥병자가 되고 싶어서 그곳에 살다가 그들이 저를 예수로 전염시켰습니다. 저는 저의 고백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거지만 찬양으로 한번 반주해 보실래요? 예수님 찬양 아시죠?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팔자가 고쳐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찬양을 통해서 팔자가 고쳐지는, 여러분 팔자를 거꾸로 눕히면 무슨 자가 돼요? 무한대요. 무한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사가 띄워질 겁니다. 팔자 고쳐. 왜냐면요, 저는 무당도 돼보고 관상도 봐줘보고 손금도 봐줘보고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철학관에 가고 절간에 갔던 이런 권사님도 계셨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부터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팔자가 다 고쳐졌다고 하는 것을 짧은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찬양입니다. 예수님 찬양. 제가 연불만 하다가 찬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첫음을 해서 그냥 하세요. 쳤네 팔자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법당에 가보니까 불상이 있더라고요. 불상이. 제가 불상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불쌍하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십자가를 보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십자가는 빼기도 아니고 나누기도 아니고 더하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명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슬람 땅에 선교사로 한국에서 신앙을 공부하고 전도사로 목사 안수 받아서 나병 환자들이 저를 파송해 줘서 가장 버려진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 여러분,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은 알라의 저주로 모스크에 못 오게 합니다. 저는 그런 애들을 훈련시켜서 사장이 되게 만들고, 그런 아이들 훈련시켜서 국가대표 축구감독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축구를 하고, 이제는 북한까지 다니면서 장애인들을 회복하는 일을 감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선교사라는 그 직책을 완수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선교사란 말은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에 스승사자가 아니라 저는 먼저 선자에 가르칠 교자에 죽을 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예수를 전하다가 죽는 자가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사람과 함께 살리는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주어진 짧은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처음 법당 안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으셨던 본문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본 말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는가를 묻고 살았습니다. 기독교는 답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답만 갖고 있으면 인생은 답답합니다. 답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답하고 맞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답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은 사는 것을 명받은 자의 삶입니다. 살아야 됩니다. 한국말로 요 말은 해라, 요 말이야. 말한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말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말로 사람 살려내는 일을 우리 함께 해봅시다.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를 묻고 또 묻다가 결국 화장터를 가고 문둥이 누촌에 살고, 그러다가 저는 법당 안에서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저를 위해서 7년간 눈물로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일시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놈을 위해서 문둥이들이 7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저는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법당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임신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이 요한 법당 안에서 예수를 믿고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몰래 성경 보다가 또 두들겨 맞아서 이 꼬리뼈를 잘못 맞아가지고 똥구멍이 벌어지고 이런 일을 경험해 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성경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미친 놈처럼 말씀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 제가 그동안에 고민했던 맹인이 왜 있는가, 이 땅에 장애인이 왜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길이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봅니다. 맹인된 자가 예수를 봤습니까? 예수님이 맹인된 자를 봤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회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회복.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엄마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땅의 젊은이들은 끝까지 성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는데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최소한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생명을 명령받은 사람인데, 생명 살아나라고 하는 것을 명받은 사람인데, 기독교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사람을 살려내야 될 생명을 우리는 부여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저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동일한 하늘이 열리는 영적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 옆을 항상 지금도 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있는데 말이죠. 주위 사람들은 아직도 정죄합니다.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사업하다가 똘딱 망했는데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 끊임없이 정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네 자식 그 정도밖에 안 해? 마약 먹고 그 정도? 이런 불편한 정죄의 화살이 나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죄도 아닙니다. 제자들마저도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냐라고 물어보고 있을 때,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정죄하고 있을 때, 기독교만큼은, 생명이신 예수님만큼은 부모의 죄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자신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아니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신 자의 일을 지금 해야 하리니,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안에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예수님은 네가 먹여라, 물고기 2마리와 포도주 5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 앞에 제자들에게 네가 먹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함께 먹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초청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동업자가 하나님과 내가 파트너로 동업자인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감사하는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려인들의 까레스키, 중앙아시아 땅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옛날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진지 드셨습니까? 이것이 인사했던 것처럼 고려인들은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숨차이구만. 이것이 그들의 인사입니다. 숨쉬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그들의 인사입니다. 스탈린이 강제로 이주시켰을 때 숨 못 쉬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추수감사 주일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그 응답임을 선포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숨쉬고 있다고 하는 행복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산다면 말이죠, 어떤 사람을 못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무덤 앞에 가서 생명을 살아나라고 명령해 보셨습니까? 죽은 시신을 닦다가 살아나라고 명령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은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에 두 번째 하늘이 열렸던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그 여러분의 태어난 날은 몸이 태어난 날입니다. 지구의 엄마 뱃속에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 날입니다. 그 생일이 있다는 말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그 날입니다. 몸이 있단 말은 지구의 중력에 끌려 산다는 말입니다. 몸이 있단 말은, 생일이 있단 말은 죽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생일날 잔치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뭘 잘했는데 생일 잔치 하더라냐고. 러시아 문화권은 놀랍게도 1년 벌어서 생일 잔치하는 문화입니다. 저는 러시아 소련 문화권에서 선교사로 20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교지에서 생일을 없애버렸습니다. 왜요? 생일은 육체적인 생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팔자가 고쳐진 자입니다. 팔자를 눕히면 뭐가 된다고요? 영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처음 예수 믿었던 건 말이죠, 내가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내 재료가 먼지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무슨 심판이 있냐고 제가 그렇게 따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무슨 지옥을 보내냐고, 아닐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먼지구나.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재료가 먼지고, 우리는 먼지임에 불구하고 사는 영인 내가 살려주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 리빙 소울, 사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이제는 몸이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몸이 영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에 태어난 날은 몇 월 며칠 언제 몇 시 있단 말이죠. 영이 태어난 날은 언제입니까? 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날마다 생일을 맞이하는 그러한 하늘 사람으로 하늘 중력에 끌려 사는 하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몸뚱아리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죽음이 있다고 하는 말은 생일이 있다고 하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은 태어나 본 적이 있을까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히브리서 10장 3절 이렇게 말입니다. 아비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한 태초부터 의의 왕으로 살렘 영광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왔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태어나 본 적도 없고, 뭐가요? 영이. 나는 죽음도 없고, 나는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엄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던 영광의 왕, 의의 왕, 샬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인데 말이죠.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말이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았는데 말이죠.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자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이미 선포되어졌는데 말이죠. 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이 의로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요, 심판은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한, 성령이 와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나를 변하고 내 장사 잘 되게 하고 내 사업 잘 되게 하고 나를 치유하고,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오면 죄와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오면 예수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예수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방법대로 하나님 믿지 말고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 믿는, 그래서 정말 온전한 삼위일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생일이 있단 말은 다시 한번 태어났다가 돼지는 놈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 존재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임을 내가 안다면,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태어나 본 적도 없고 죽음도 없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내가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팔자가 고쳐진 사람입니다. 어떠한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의 몸뚱아리가 땅에 끌려서 지구의 중력에 끌려 살지만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면 하늘 중력에 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스럽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미국 땅까지 보내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지금까지 왜 살아있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왜 예수 믿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잘 사는 거란 말이죠. 그 싸구리 복음이요, 싸구리. 예수 믿고 핍박받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번째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무슬림들이, 다른 종교인들이 썩어 빠져가는 이 껍데기들을 전하고 있는 현실 앞에 무슨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라. 생명.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도해라, 헌금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영적 존재이고 내가 하늘의 중력에 끌려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차리고, 내가 헌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감사하고,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존재가 회복되어지는, 영적 존재의 삶을 사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정말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알아차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명받아서 다른 사람들,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살려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